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는 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오늘 이게 여기는 없는데 성경 구절 좀 찾아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제였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제일 처음 메시지 전할 때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메시지를 여시자마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메시지 처음 하시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마태복음 6장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메시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첫 복음 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십니다. 7장을 보시면 7장 이제 7절부터 이게 쭉 보시면 이것도 이제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도에 관한 부분 마태복음 6장, 7장 이런 부분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주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구절에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이제 마지막 만찬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거의 매 순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중요한 사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따라오시면 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어떤 눈들을 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어떤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급됩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약 60번 써지고요. 나머지 서신서에 약 30번 정도 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메시지며 기도며 제자들의 파송이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은 선조들은 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주로 많이 이해했냐면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요곳에 대한 개념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뭐와 연결시켜 봐야 되냐면 이제 통치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장소, 영역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이게 영역의 개념이라고 하면 조금 더 어떤 영역,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곳, 하나님이 통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얘기할 때 백성들이 있고 왕이 있고 왕의 법으로 통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라고 얘기할 때 유형의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있지만 무형의 통치의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어졌을 때 이제부터 풀어낼 것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22절부터 제가 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이것은 지금도 설명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결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 논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 말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각도는 뭐냐면 요런 각도로 얘기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는 같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굳이 개념상으로 떨어뜨려 볼 때 하나는 장소, 어떤 영역의 개념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풀 때 거의 대부분 당신의 성육신과 관계에서 풀거든요. 자세하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통치의 개념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가 될 때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 사상은 쫙 깔려있다. 그것이 간단하게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고요.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약에서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총 162회 정도 쓰여집니다. 162회 정도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162회 쓰여졌는데 그 이제 분포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그 나라라고 쓰여질 때 하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왕권이나 왕정을 의미하는 곳이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신약에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162번 쓰여졌는데 그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하나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나라처럼 아주 실질적인 왕권이나 왕정을 의미하는 이런 의미,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권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정 이런 의미가 지금 누가복음 1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왕국이나 왕토, 누가복음 1장도 사실은 그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아니면 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얘기할 때도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얘기할 때 이 나라는 아주 어떤 세상 왕국 또는 왕토를 의미합니다. 나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진다 그죠. 근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봤던 어떤 왕권이나 왕정, 또 두 번째는 어떤 왕국이나 왕토 라고 의미,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알고 있는 그것이라고 하면 세 번째 의미가 나라라고 하는 단어 이꼬로 하나님의 나라로 쓰여진다는 거죠. 사실 신약에 나와 있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 대부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표현이 하늘나라 내지는 천국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주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렇게 쓴 그 나라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것을 분석해 보니까 왕정이나 왕권을 뜻하는 경우가 있고 왕국이나 왕토를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잠시 살펴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요, 영역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영역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어떤 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성서 대백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 혹은 왕국이라고 얘기할 때 신약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고요. 구약은 히브리 말로 말구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 다가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렇게 나라, 뭐 영어로 킹덤 이게 다 나라를 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고 그다음에 구약에는 히브리어로는 말구트라는 거죠. 이게 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의미를 조금 보시면 구약에서 사용되는 말구트라고 하는 단어는 왕직, 왕적인 통치, 또 주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것이 기본적으로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나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적 지배,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신약에 사용된 바실레이아는 왕권을 가진 자가 그의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으로 말한다. 바실레이아는 어떤 영역의 측면이라고 하면 말구트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의 측면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의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역, 그것도 천국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이 입체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현장에 뚫고 들어온 어떤 실체, 통치의 개념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복음서 안에서도 내세의 천국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들도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는 종말 개념의 다름 아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을 소유받았습니다. 예,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받았잖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이 해방이 이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법적으로는 해방이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다스린 우리의 마을에는 일본 순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일정한 기간 동안 일본의 경찰들 순사들이 쭉 물러갔었던 어떤 이런 개념이 이미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원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법적으로 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세적 천국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현재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아야 옳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역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을 같이 보는 것이 맞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난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우리가 죽을 시간이 가까운 건가?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영예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통치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지 입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으로 초청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후 인간의 세계를 끊임없이 다스려 왔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한 것이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사실로도 뒷받침되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마무리 지으면 이러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며 그 다스림 아래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인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치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의 개념으로만 얘기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죽어서 분명히 그 영역의 개념에 해당되는 그 천국에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과 하나님 통치 아래로 그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이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에 깨달으십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을 올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피어난 이미지인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으로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영생의 개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을 영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어질 때 영생 또한 그렇게 더 풍성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왜 복잡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시종일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에 대한 어떤 실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결론을 좀 내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너무 놀라운 앞으로 흥망성쇠를 거듭할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2장에 보겠습니다. 2장 25절부터 보면 이에 아리옥이라고 하는 왕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이제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박사들 보고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떤 거냐면 꿈이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해석해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니네들이 정말 박사가 맞다면 내가 꿈을 먼저 맞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뜻이 뭔지 해석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다 가짜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이라고 하는 어떤 신하도 이제 마침 이렇게 다니엘까지 해치려고 하는 그런 중에 다니엘이 나를 데려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을 봤어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순금으로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가슴하고 두 팔이 다 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여기까지 노시고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리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한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이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팔과 이렇게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부터 시작해서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노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발 중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 바벨론 부터 시작해서 메데파사,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로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풀어주는 거예요. 이 신상을. 그러면서 그런데 또 왕이 보신즉 그런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 번역에는 뜨인 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떠서 이 돌이 그 신상을 완전히 깨부수는 거예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와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친 돌은,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돌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 돌이 의미하는 바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자, 메시아가 이 신상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뭘 얘기합니까?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이며 하나님 나라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시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다시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 되시는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종일관 모든 메시지와 모든 기도와 모든 사역과 제자의 파송과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신 이유가 당신이 하나님 나라 자체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통치 자체이고, 그 다음에 당신의 통치하신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자체를 위해서 이분과 연합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포커스를 가지고 쭉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역사 안에서 계속 전개해 왔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고 다시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하나님 역사 안에서, 구약의 역사 안에서 계속 전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단어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치, 역동적인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라고 이해한다고 하면 이 말이 종합적으로 조금 깨달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때부터가 아니라, 비록 단어와 표현은 다르지만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통치자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고백하였다.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멸망한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로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만의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있기에 그분을 몰라보았고 그분을 외면하였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크나큰 죄악을 더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설교와 비유와 기도와 그의 모든 은행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들어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훑어봤던 몇 가지 본문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산상설교에 또 기도를 가르치는 본문에도 제자를 파송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 때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귀신 축출을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이시다. 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6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요. 이사야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시편과 이사야 9장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예언하신 그대로의 왕으로 또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시니 메시아고 이스라엘과 교회와 세상의 희망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결론은,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로 이해가 되어질 때 영역의 개념으로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통치의 개념을 굳이 끄집어낸 이유는 사실 통치의 개념이 이해되어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역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은 경우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 나라의 성취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영역의 개념을 넘어서는 통치의 개념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시종일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언급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셨고
예수님 당신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따로 많이 분리되었고 이해 못했던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 34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이 손대지 아니하는 뜨인 돌의 어떤 개념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의 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본문이에요. 자, 이런 거구나. 오셔서 이제 아까 그 신성한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큰 역사들이 뭐 이렇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페아사, 헬라, 로마까지 쭉 내려오는 어떤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는 일어나는 작은 뿔을 교황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많은 것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유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상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손대지 아니한 돌에 완전히 끼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돌은 마침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돌, 모든 우상을 깨뜨릴 그 돌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태산을 이루는 것이 이 돌이고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훑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전도로 이렇게 많이 해석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조금 더 1차적인 해석이 아니라 2차적인 해석이었어요. 1차적인 해석은 뭐냐면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였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어요. 뿌리에서 들은이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 씨를 얘기하는 복음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부분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부터 이제 요 본문을 통해서 기초부터 쭉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한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계속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쌓아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도 사실은 이제 전도할 때, 영혼들을 키울 때, 이렇게 우리가 2차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이 비유 자체가 천국의 비유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다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31절부터 33절 보면 이 천국이 너무나 작은 겨자씨 같고 너무나 작은 누룩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급속하게 다른 어떤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되고 급속하게 전체를 부풀리는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게 보입니다. 그냥 돌인 것처럼 보여요. 다니엘서 2장과 연결해 보면. 근데 이게 급속하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 급속하게 팽창한 걸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럴 때 하나님 나라는 마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고 눈에 아무 영향을 끼칠까 싶은 그런 작은 어떤 누룩 같다. 하지만 이게 어떤 나무보다 클 것이고 어떤 전체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누룩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하나님 나라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급속하게 성장해서 놀라울 정도로 진보하게 해서 그의 능력을 더 밝히 드러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모양새를 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전부 능한 자 없고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천국하고 비유해 볼 때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아니면 누룩만한 자그마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급속한 진보를 주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아니면 가진 자들을 없이하고 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자, 지금 1강과 2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조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일단 3강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좀 연결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최고로 좋은 핵심 아니면 가장 키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좋은 완벽한 키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활용을 거의 못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해가 되는 게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5년째 최고 좋은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예, 돈 적지 않게 줘가지고 교회에서 해준 걸 쓰고 있지만 그 기능이 너무 엄청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노트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 세계와 연결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데 저는 못해요. 그냥 인터넷만 하고, 이렇게 글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글만 정리할 바에 저런 게 큰 거 필요 없거든. 근데 엄청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전체 활용도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한 100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한두 가지밖에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처음 샀을 때 요즘에는요, 기능이 너무 많아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이렇게 책이 나왔다고. 핸드폰 설명서. 지금은 책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너무 기능이 많아가지고 책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사이트 가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간 내가지고 몇 시간 이렇게 활용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에이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에이 이래가지고 거의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발전하지만 저는 계속 요 정도 수준이죠. 저하고 비슷한 기계치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치를 알면 정말 다방면으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뭘 보고 있냐면 너무나 핵심적인 것을 손에 들고 있는데 활용하는데 너무 젬병이 같은 모습을 봅니다. 이걸 빨리 갖춰야 되겠구나. 복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지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풀어져야 되겠구나. 좀 풀어져서 풍성하게 와닿게 해야 되고 그것 또한 제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조금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깊어져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다른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키워드를 줬는데 이 키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애가 타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없다면 힘들 것이지만 성경을 주고 핵심을 줬잖아요. 이 핵심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살아납니다.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우리 가운데 죽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1시간으로 아니면 30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럴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두고 제가 예를 들면 다음에 어디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계속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복음을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계시를 주시고 풀어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각도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는 제 마음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많은데 실제로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책을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이 나와 있는지. 각각의 해석들이 너무 많이 달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고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개념 자체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한 정의도 잘 못 내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가 연결이 안 되니까 분명히 많은 얘기를 들었고 뭐 천국 가면 뭐 이렇게 될 거고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될 거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중에 마음에 또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통치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쭉 풀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통치가 뭐냐? 하나님 통치가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설명한 겁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전체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 통치를 정말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고민 중에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요 교회예요. 식당에, 직원들이 그냥 한 교인입니다. 12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12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붙어 있는 분이 16년 내지는 25년.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불어가지고 12명이 됐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너무 순수해요. 그리고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너무나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도전받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어제 5시간 얘기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5시간 얘기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할게요.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교회로 왔대요. 교회로 왔는데 원래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자마자 막 기도를 하는데요. 목욕탕에서 너무 기도해가지고 발가락이 뭐 이렇게 뼈가 뭐 어떻게 되고 이 정도로 목욕탕이 빨가벗고 목욕탕에서 막 기도해가지고 발가락 뼈가 어떻게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주변에서는 정말 예수 미치게 믿는다 이렇게 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 딱 왔는데 예수님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말고 성부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목욕탕 가가지고 성부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되겠다. 성부 하나님 얼굴을 봤대요. 성부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 저 같대. 이렇게 각이 지고 그렇대요 얼굴이. 좀 이상하죠? 일단 이상합니다. 성부 하나님 얼굴을 봤다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얼굴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직접 보고 싶다고 그래서 봤대요. 근데 이제 놀라운 표현을 쓰기를 그 성부 하나님 얼굴을 쫙 봤을 때 자기가 5가지가 느낌이 왔대요. 근데 그 5가지 표현은 너무나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찬란한 기쁨, 거룩함,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 한 5가지가 느낌이 자기한테 왔대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자기를 찾아온 것이 실제로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마다 계시를 주신대요. 계시. 근데 계시가 정말 우리 생각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시죠. 어느 날 인천으로 갔대요. 차를 몰고.
근데 갑자기 빛이 쫙 나타나서 자기들 인도하더래, 인천까지.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빛이 쫙 펼쳐지고.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 켜면 되는데, 그래서 빛이 이제 쭉, 뭐 이런 식이에요. 그 계시 얘기하는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시,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데도 신뢰를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계시 얘기하는데도 신뢰를 하고, 실제로 연결됐던 이분들한테 예언을 몇 개 했는데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간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모인 분들이 보니까 사연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 어려운 분들인데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보니까 악함이 없어요. 악함이 없는데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렇게 듣지 못하시는 성향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면 중간에 끊고, 저는 어제 5시간 대화했는데 한 10분 얘기했어요. 4시간 50분을 들었어요. 4시간 50분. 근데 이제 여러분 얘기를 할 때도 조리가 이렇게 쭉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4시간 50분 동안 제 표정이 뭐였냐. 이런 표정이에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얘기를 하고 뭐 얘기하는데 무슨 말을 하시지 싶을 정도. 근데 이분은 실제로 어떤, 지금 이제 성경을 안 본대요. 왜 그러냐. 사복음서가 빛으로 들어왔대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분인데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이 들어맞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신령한 분, 이렇게 영적인 은사를 펼쳐내는 분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는데 지금 이분들이 12명의 공동체가 지금 목사님 여기서 주무시고 나머지는 원룸 4개 얻어가지고 같이 생활한대요. 그냥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살고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그 밑에 장가도 안 가고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뭐 이렇게 이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여기 일을 하잖아요. 돈 벌어서 자기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벌어가지고 필리핀에 선교하고 뭐 이래요. 자기를 죽이는 연습만 지금까지 해왔대요. 그래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목숨 걸고 또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면 너무나 깨끗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정말 이렇게 생명 걸고 목사님을 수종 들고 막 이래요. 12명의 공동체. 그리고 또 목사님하고 성도들의 어떤 그 끈끈함이 막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대놓고 저 앞에서 얘기할 때 옆에 사람을 이렇게 얘는 사이코패스다면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분이 맞다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제가 마음에 몇 가지가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려져 있다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이렇게 몰라요. 그게 제일 많이 안타까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조금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5시간 다 대화하고 나서, 원래 우리 오늘가 밥 먹으러 우리가 뭐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밥 먹겠다고 했는데 다 우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다 대접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여지가 있는지 보니까 별로 여지가 없어요. 그냥 똘똘 뭉쳐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걸 맛보지 못했거든. 계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전혀 없다가 예언함에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니까요. 어떤 큰 경제가 쏟아질 그런 때가 됐나 봐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그런 일이 돼서 경제도 올 수 있다고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나름 하나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앞으로 뭐 할 거냐? 방향이 뭔데? 뭐 할 것이냐? 모르겠대. 그냥 목사님에게 우리를 붙이셨대. 우리를 그냥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목사님께 우리를 붙이셨고 목사님 하는 일에 우리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제가 어제 5시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분명히 이제 아닌 건 아니지만 배울 게 많았어요. 배울 게 많더라고. 이게 예언이나 어떤 역사, 어떤 사단이 꺾이고 뭐 몇 가지만 봐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복음 몰라요. 제가 복음 설명하니까 그거 3살 나이도 알지 않습니까? 3살 나이도 아는 게 아니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3살 나이도 알면 이렇게 됐겠냔 말이야. 그런 상황에 있어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구나. 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요. 매일 십자가를 자기가 진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딴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토요일 김 목사님 먼저 만나가지고 그제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사역 동영상을 이제 먼저 보여드렸어요. 사역 동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사역 동영상을 사약 동영상이라고 보냈어. 사약. 이게 실수한 게 아니다. 이게 계시다면서. 사약 동영상. 이게 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5시간 듣고 있었습니다. 사약 동영상 보냈는데 우리가 뭐 얘기하겠나? 그걸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데도 그게 계시라면서 정말 다 신중해요. 다 계시라고 뭐 이렇게 다 그들이 그렇게 믿어.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사약 동영상인데. 야, 너무 한편으로 너무 깨끗하고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깨끗한 마음이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저 신령한 목사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건 좋더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지. 정말 조금 이따 혹시 대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산으로 가요. 대화가. 말이 산으로 가는데 성도들이 저는 사실 제가 모시는 분이 주제에도 맞지 않고 뭐 엉뚱한 얘기하면 내가 부끄러울 것 같아. 내 입장으로. 근데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야, 저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받아들일 정도면 이게 초대교회다. 복가교회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이게 이제 여튼 표내지 마시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마음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진짜 핵심을 놓치면 이렇게 성경 들고도 이럴 수 있구나.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동해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바로 교회 앞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공식 하나 아는 게 복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쏘갔던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마치 키라고 주셨다고 하면 키가 쓰일 곳에 쓰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져야 되고 실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풍성하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렇게 다가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통치자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통치자라고 하는 설명을 왕 내지는 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6,800번 이상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통치자가 통치하실 때 원리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십니다. 체데카와 미시파트로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의와 공평,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킬 분이 오신데 그분이 메시아라. 이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구약에 강조하신 이유가 이것의 실체가 오신다는 거죠. 그 실체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의 실체이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통치 자체라는 거죠.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통치 자체이신 이 메시아를 통과하면서 의와 공평은, 정의와 공의는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왕이면서 종으로 섬기는 이런 형태까지 성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마치 예수님처럼 왕이면서 종의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된 메시아를 이해할 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그 통치를 내가 인정해야 될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와 연결되어졌을 때 그 메시아가 우리하고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내는 왕이면서 종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메시아가 연결되어지고 메시아의 풍성함으로 다가올 때 이게 설명이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통치의 개념입니다. 죽어서 가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다니엘서 2장에 손대지 아니한 뜨인도를 통해서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메시아를 다니엘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체이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와 연결되어지고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메시아와 하나 되어진다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는 너무 작은 겨자씨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누룩 같지만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놀라울 정도로 진보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우리 모습처럼 그 겨자씨와 그 누룩이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급속도로 진보하고 성장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 자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메시아와 연결되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결론을 얻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구현해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주님 진실로 하나님 나라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 또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면서 미래에도 또 현재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늘 누려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이것이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나라들을 아버지 일시에 무너뜨리는 손대지 아니한 똘이 아버지 태산을 이루고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될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서의 메시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성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자체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나라이신 메시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도 그 하나님을 누려나가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의와 공평이 흘러나오고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오고 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복음의 풍성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놀라운 복음의 풍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서 또 하나님 나라로서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말 이 큰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그런 정말 남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부요함으로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